사랑의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마지막 훈련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훈련 주제는 감사하며 살아요입니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감사에 대해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은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를 회복하고 허락하신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백성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또한 타인에 의해 자기에게 주어진 호의에 대한 승인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영어 thank와 생각하다의 think는 어원이 같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청교도 교회의 벽에도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자카르인데 이는 생각하다와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생각, 기억, 감사는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 같은 단어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그때그때 느껴지는 고마운 기분의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는 인식과 의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난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찬양하다, 감사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 목적어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의 동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에 있어서 항상 성실하신 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역사적 관점에서의 감사가 강하여 역사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에 베푸신 구원의 행위에 대한 감사가 드려졌습니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이고 노래로서 또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인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 17장 16절과 로마서 16장 4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신 것이 보여지고 감사의 중요성이 가르쳐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 최후 만찬 때에도 잔을 가지사 살해하여 이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셨습니다. 바울 서신 서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함에 동참한 것 등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감사드리다라는 말은 식사 전에 드리는 축복 기도나 성만찬의 용어로도 사용이 되었고 2세기에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성만찬 예식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통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감사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울이 권면한 대로 감사야말로 일체의 장애를 극복하게 되는 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훈련하는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0사람은 지독한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돕고 보살펴주기 위해 무리를 지어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이 10명 중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병 때문에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이고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병은 사회적으로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는 병입니다. 이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자비를 구하며 외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들 모두 병이 낫기 시작하는 징조가 보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탄성을 내지르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땅에 얼굴을 납작 엎드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위중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듣거나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빚을 모두 탕감받고 인생을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놀랍습니까? 한 사람이 돌아와서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인가요? 아니면 나머지 9명이 나타나지 않은 것인가요? 나머지 9명이 병이 나은 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날 마음이 간절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거나 혹은 요주의 인물로 여겨지는 예수님과 연루되는 것이 더 두려웠는지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다른 9명이 돌아온 사마리아인보다 덜 회복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누가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다고 암시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인데 배척받고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한해진 사람은 이야기 속의 9명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분명하게 압니다. 음식, 공기, 음악, 친구와 자녀, 그 외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관대하심에서 비롯된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감사하는 영적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건강과 행복, 삶을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일어나다는 단어는 초기 기독교에서 흔히 부활과 관련한 말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탕자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갈망하던 그 생명이 그날 이 마을에 임해서 자신이 가진 줄도 몰랐던 믿음을 그에게서 이끌어냈습니다. 이 믿음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1세기든 21세기든 이런 믿음과 감사의 순환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사는 성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악기 연주를 잘하기 위해 훈련하듯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입니다. 기질과 성향과 관계없이 이 명령을 지킬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지의 선택이고 순종의 여부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기보다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초조해하고 쉽게 낙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등의 반사작용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감사라는 반응 패턴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해지는 길은 경제적인 부나 외모, 뛰어난 학벌 같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비결에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밀러는 말합니다.
감사의 삶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번 거듭되는 선택의 열매이고 행동 패턴이며 경건한 습관입니다. 사물 자체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스스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기쁨과 슬픔, 성취와 실패 등의 사건으로 점철된 인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찰스 스윈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비록 현재 위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 고마워하는 반응을 넘어서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자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옷이 몸에 좀 끼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방을 닦고 싱크대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살 집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린다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내게 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기세와 냉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쾌적하게 살고 있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여 있다면 입을 옷이 많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쌓여 있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알람 소리에 놀라서 깼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에 감사합시다. 이번 주 과제는 2가지입니다. 어린이 훈련 큐티는 학생용 교재 121페이지에서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요를 훈련하고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합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일기는 부모 훈련을 통해서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훈련을 진행하며 깨닫고 느끼신 점을 기록해 보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제자 훈련 과정을 모두 마친 소감을 기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능한 온 가족이 정한 시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훈련 이후에도 계속 지속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정 활동은 감사 카드를 만들어서 전하기입니다. 활동 자료는 동물들을 색칠하고 불평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어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개의 거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수고하셨습니다.